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셨으니 예수님의 이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결과로 즉 그 표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그 자녀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남긴 유언서는 법적인 효력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시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유언으로서의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란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온 천하일 수도 있고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가 천하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주부는 자기 가정이 온 천하가 될 수 있고 학생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온 천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직장이 온 천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전화로 또는 인터넷을 통한 SNS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할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란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아직 죽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우선 배터리를 꺼내서 그 속에 전기가 살아있는지 전기가 죽어있는지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정기에
배터리를 넣고 그 전기가 아직 살아있는지 또는 완전히 죽어있는지 그 표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언젠가 그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죄함 받은 사람, 즉 죄인이라고 오늘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고 어떤 것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해서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사용해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5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셋째는 뱀을 집어 올리는 표적, 넷째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5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살아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하고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기를 오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산 자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의 그 표적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훨훨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서인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니 자다가 홍두깨 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늙어버린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잘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던졌더니 그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집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믿어지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표적을 보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자 그처럼 완고했던 바로왕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재앙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 집에 가셨다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즉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포도주가 물로 된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노를 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성난 바람이 그치고 그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아서 직접 배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인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를 쫓아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며는 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지옥을 어떻게 그들이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성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세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미국에 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표적을 보게 된 후부터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나에게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받은 자의 이 5가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5번으로 나누어서 구원받은 자의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잘 시청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의 큰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